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삼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영상 먼저 간단하게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드리면서 우리 찬양 제일 처음에 곡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곡을 우리 찬양으로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의 그 곡을 쓴 사람이 바로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이 영상이 그분의 영상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데니스가 어릴 때부터 정말 음악 천재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자신이 정말 제일 잘났다고 이렇게 교만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동성애에 빠져서 인생의 밑바닥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까지도 시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동성애를 완전하게 끊어버리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던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그 찬양의 곡을 쓰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힘이 센 사람 하면 우리가 삼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삼손은 자신이 강하다고 이렇게 여겼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인정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삼손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2절 같이 나누었던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에서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사사기 말씀 우리 13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힘이 너무나도 셌고 그리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주변 나라 가운데서도 삼손을 대항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나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힘이 셌고 능력은 있었던 사람이지만 어찌 보면 삼손의 그 인생을 보면 참 불쌍하고 정말 실패한 인생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개인의 삶에서도 나실인이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사로서의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다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그 마지막도 좀 비참한 삶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자 그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머리카락도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두 눈까지도 다 뽑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그런 조롱거리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삼손의 최종 결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삼손이 정말로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졌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다시 우리 5가지의 모습으로 같이 요약을 해서 그 이유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삼손은 자신의 그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완전하게 실패한 그 인생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얌전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삼손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원수 갚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은 이방인 여자 딥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의 그 결혼식 날에 이방인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 한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에 이 문제를 푼다면은 배옷과 가죽옷 30벌을 다 이렇게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못 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딥나를 이렇게 꼬셨습니다. 삼손의 아내를 꼬셔가지고 수수께끼의 그 답을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알아내고 난 이후에 삼손이 그 사실을 듣고 나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수수께끼를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져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정말로 화가 난 그 상황에서 그 30명을 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30명을 다 죽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화가 가라앉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들판에다가 다 불을 다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질을 아직까지도 그 성질이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화가 풀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의 그 특별을 가지고 다시 그 블레셋에 있는 1000명을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삼손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 어찌 보면 다 삼손이 움직이게 하는 그 동기, 그것은 복수였습니다. 화를 못 참는 것이었습니다. 이방민족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한 번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의 그 감정대로 계속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때려 부시고 다 불을 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발목 잡혀 버리게 됩니다. 요즘은 어찌 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장점으로 보면 정말 좋은 그 정보를 많이 얻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석으로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기의 그 통제력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어찌 보면 자기의 그 분노를, 자기의 화를 다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삼손이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다 행하게 되어진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의 분노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들 가운데 삼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인내하면서 또한 자기의 그 분노를 잘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삼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매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랐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는 그 이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특별하게 구분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방금 읽었던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나시린이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3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죽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짐승의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짐승의 그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파워, 그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머리카락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그 인생을 바라보면 나시린의 그 금기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자기 힘을 다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자를 찢어서 죽이기도 했고, 혼자서 당당히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그 1000명을 다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삼손이 남의 재산을 다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정말 흥분했습니다.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여우 300마리를 다 잡았습니다. 꼬리를 다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 익은 그 곡식밭에 다 불을 다 질러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들릴라에게 자신의 그 머리카락의 그 비밀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파멸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삼손이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그 강함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삼손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신을 더 의지하면서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우리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그 약속을 깨는 것은 서로의 그 신뢰를 깨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맺은 그 언약들을 깨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깨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이 더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깨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나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삼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timna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timna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삼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명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로지 여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방 여인과 연애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이 그 당시 율법적으로도 금지시 되어졌던 것입니다. 더구나 나실인이 이방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깨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손은 이방 여인, 결국에는 이 딥나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또한 사랑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삼손이 그저 자신의 그 본능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 아니면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 자기의 보기에 좋을 대로 살았던 그런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삼손은 영적으로 깊이 있게 타락되어져 있는,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하게 병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 바로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삼손이 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명을 주신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만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거룩함을 지켜야 나갈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야만 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명들을 잊어버리면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삼손처럼 결국에는 망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감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소망침대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삼손은 성경을 소멸해서 완전하게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서 우리 1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삼손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4장 19절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5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이 늘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삼손 자신이 힘이 세서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승리를 삼손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내가 힘이 세서 승리했다. 내가 힘이 세서 모든 것을 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과 함께 했던 여호와의 영이 결국에는 삼손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자기가 힘을 쓰고 싶지만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세상에 눈이 멀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면서 삼손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서의 그 사명을 완전하게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님이 떠날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몰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삼손을 떠났겠습니까? 끊임없이 삼손이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기 전에 우리가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우리가 먼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울 왕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버렸습니다. 사울이 지었던 그 죄악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완전하게 떠났습니다. 떠난 것도 떠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이때까지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한 삼손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해방을 당하다 못해 성령이 이제 완전히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냐라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지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 전혀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이나 내 판단력, 그리고 내가 옳은 것을 판단하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멋진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정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올바른 판단력, 완전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잘 결정해서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좋은 것을 할지라도 성령님이 떠나고 나면 이것은 내 열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화려한 계획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정말로 멋진 그 생각들, 아니면 성령이 떠나버린 우리의 삶은 정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그 삶들 가운데 지금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정말로 우리의 그 삶들 가운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묻고 질문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그 계획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어찌 보면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어찌 보면 정말로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음성을 또 들을 때까지 또 기다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또 기도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최고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가장 빠른 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가장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길은 최고의 마지막 그 길은 낭떠러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삼손은 기도에 소홀해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은 정말로 삼손이 정말로 자기의 그 마지막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의 그 마지막은
어찌 보면 블레셋 여자 그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해서 블레셋에게 잡혔습니다. 삼손은 강력한 그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이 잘려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지하 감옥에서 연자도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조롱거리가 되어졌던 그 삼손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 진짜 강한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은 것입니다. 진짜 이때가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손이 발휘했던 그 힘보다도 더 큰 힘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곤 신전을 완전하게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있는 그 신전에 있는 그 3,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삼손이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 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그 인생을 보면, 삼손의 그 인생의 그 한 20년간의 그 인생을 바라보면 어찌 보면 기도했던 그 흔적들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그 필요를 전혀 못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내 삼손, 자기 자신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두 눈이 멀쩡하게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온전했을 때에 어찌 보면 세상이 보였고, 두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삼손이 두 눈이 뽑혔습니다. 두 눈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내 자신이 정말로 연약한 자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어찌 보면 비극적인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삼손이 정말로 어찌 보면 처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정말로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했다면 그 마지막은 어떠했겠습니까? 저도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블레셋, 하나님 내가 저기 싸움을 나갑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며 블레셋의 그 전쟁에 나갔다면 어떠했을까? 이러한 상상을 해봅니다. 삼손이 처음부터 정말로 나시린의 그 사명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면 그의 그 마지막은 어떠했을까? 이러한 상상을 또 해봅니다. 정말로 열심으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면 그의 그 그의 그 결말은 어땠느냐는 것입니다. 삼손의 그 처음은 어찌 보면 복되고 굉장히 화려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정말로 비참하게 죽는 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우리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능력을 대해 주시는 우리의 창대한 그 인생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 이것을 늦지 않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부여잡지 않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 표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호흡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지는 것은 바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내가 강하게 보여야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빈틈을 타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낙오되어지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삼손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정말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강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강한 힘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삼손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강하다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부여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이 강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부끄러울 것 같은 정말로 힘이 없는 그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강함 안에서 온전하게 안전하게 가고 세상이 더할 수 없는 평안을 온전하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삼손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화로 인하여서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려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성령을 소홀해서 망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기도를 소홀해서 망했습니다.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삼손처럼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손을 부여잡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